예, 오늘 이제 우리 18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1장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인사말을 이제 썼습니다. 이제 편지를 받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편지를 쓰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또 이제 은혜와 또 평강을 이렇게 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드리는, 그래서 특별히 그들에게 말의 은사를 주시고 또 지식의 은사를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교회 속에는 많은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참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의 은사, 구변의 은사, 이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사만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8절 9절 우리 살폈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미쁘신 분이시냐.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같이 말씀을 좀 매일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 확신이 주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불러서,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하신 이 하나님은 얼마나 미쁘신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런 고백, 또 이런 감사, 이런 확신 가운데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폈던 10절부터 17절까지는 결국 이제 고린도 교회도 지도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했던 지도자 바울이죠. 그리고 이제 그를 이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맡게 된 참 이 아볼로, 이 두 사람은 아주 성향이나 또 은사가 완전히 달랐던 사람입니다. 참 바울은 복음, 또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참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였다면, 아볼로는 말씀의 깊이를 가진, 어떻게 보면 그런 지혜와 지식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그 변화가 있었겠죠. 그 가운데 이제 교회는 바울에게 속한 자가 나타나고 또 아볼로에게 속한 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싫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전통을 참 중시하는 그런 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좀 근본주의에 가깝겠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사람은 아무한테도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런 네 개의 당파가 생기게 되고 그들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피는 18절부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이제 4장까지 다루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지도자들을 인해서 생긴 그런 분열과 다툼을 극복하려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 이제 하나의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살피는 이 18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조금 이렇게 내용을 익히신 다음에는 정말 외우다시피 마음에 좀 새겨 놓으시면, 어쩌면 기독교에 지금 오늘부터 한 3, 4일 정도 다룰 내용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정말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절, 이제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말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 이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여기에는 현재, 그리고 현재 속에는 계속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도 역시 현재고 진행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 구원을 받고 있는,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도전,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 말씀,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이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이제 19절, 먼저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정말 귀한 일을 행할 거다, 내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할 거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지혜자의 지혜를 패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19절은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할 거다, 그리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할 거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자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절을 보시면 질문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이 지혜 있는 자가 도대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선비, 이거는 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구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과 같은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죠. 학자. 너희 중에 정말 학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 세대 변론가, NIV 같은 번역은 이 세대의 철학자들, 정말 아마 고대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었던 인물들이 바로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세대 철학자, 변론가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 중에 정말 지혜롭고 학자요, 그리고 철학자요, 변론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20절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지혜자, 그리고 학자, 그리고 철학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아느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들이 없다라는, 이것이 명백한 반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간의 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21절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어리석게만 보이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 그리고 무엇을 비교하고 있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어리석게 보이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이제 무엇을 또 대조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구원의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정말 신기한 기적적인 그런 일들, 기적적인 그런 하나의 표적을 유대인들은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었느냐?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바로 세상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이것이죠. 기적적인 역사들을 한편에서는 구하고, 한편에서는 또 소위 세상의 근원과 만날 수 있는 지혜를 그들은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바로 기적적인 그런 사인, 표적이나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참 중요한 표현이죠. 세상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제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 끄리낀다는 것은 스캔들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걸림돌. 지금 받으신 강의 안에 보시면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과거에 한 사람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나무에 달린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평가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죽을 때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은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이 말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면 그는 저주를 받은 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아주 초대교회 시대의 예리한 문제였죠.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앞에 그 구약의 모든 가르침, 자기가 믿었던 모든 구약의 가르침을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느냐? 옆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아야 되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구약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또 표적을, 그리고 또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 여러분 이 헬라인은 힘과 지혜를 숭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지금 귀신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신이 나타날 때도 주로 어떻게 나타나죠? 막 제사 같은 거 안 드리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모습으로 막 귀신이 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다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사회 가실 목사님들이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귀신이 나타날 때 귀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너희 아버지다 어머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I am power, 나는 힘이다. 귀신이 이렇게 나타난다. 저는 이게 귀신도 나라마다 다르구나. 그리고 귀신이 나타나는 모습이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얼마나 깊이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가 하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귀신들은 나타날 때 I got power, 정말 이렇게 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러분 그 힘과 지혜를, 그래서 성공을 중시하는 헬라인들에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무엇이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패배자입니다. 그 패배자가 어떻게 우리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24절을 보시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사람이 유대의 배경을 가졌거나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처럼,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이 고린도 교인처럼 헬라의 배경을 가졌거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 말씀을 보시면 역설적인 앞에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도 더 강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26절 이 가르침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18절부터 25절까지는 십자가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와의 긴장에서 이 가르침을 주었다면, 이제 26절부터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도전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희가 복음을 통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희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뒤돌아서서 한번 뒤돌아보라, 생각하여 봐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다. 이 말은 뭐죠? 소위 말해서 학적인 그런 스펙입니다. 스펙. 학적인 스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능한 자는 뭐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문벌 좋은 자는 뭐죠? 바로 가문이 좋은 사람,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때는 분명히 너희들은 소위 말해서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힘이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는가? 이제 27절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두 번째,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다음에 세 번째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뭐라고 했습니까?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면에서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왜 그들을 택하셨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에 강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있다고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로 참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너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29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셨느냐? 29절 이유가 나오죠. 이는 목적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부정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도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뽐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정적인 목적입니다. 이제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부르시고 그 택하심을 통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무엇이 되었느냐?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느냐? 우리에게 바로 지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가 되셨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고 있으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와 그리고 그 거룩함이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참 놀라운 진리죠.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그리고 또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절 기록된 바, 이제 에레미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에레미야가 도전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너희가 가진 힘을 자랑하지 마라, 지혜도 자랑하지 마라, 부로도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지혜와 명철에 충만하여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무엇을 자랑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님을 자랑해라. 여러분, 지금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게 하지 못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낮은 자들, 평범한 자들 택하셔서 세상에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 택하셨습니다.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는 이제는 자랑하는 자는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자랑해라.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는 바로 우리의 주님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바로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능력을 주는 그 능력, 우리들의 삶에 참된 길을 비추어 주는 그 지혜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별 새벽기도의 기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과 관심을 어디에 모아야 되느냐, 정말 의도적으로라도 필사적으로라도 여러분, 표적을 구했던 마음, 그리고 지혜를 구했던 마음에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생각보다 우리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낮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한량없는 복을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있다고 자랑하는 그 지혜와 부와 힘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삶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삶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 통해서 만들어 보이는 거, 이거 세상에 보여주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 참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남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그걸 어디에 나타내느냐? 좀 더 지혜롭게 보이는 지도자들을 따르고 추종하는 걸 통해 좀 더 이렇게 스펙이 좋고 좀 더 지혜롭게 보이는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걸 통해 뭐가 반영이 됩니까? 나도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 보여주려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런 분쟁과 다툼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교회 사실은 아픔이고요, 기독교회가 겪었던 아픔이었어요. 언제나 기독교회, 정말 우리 주님의 몸뚱이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낮은 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 예외가 없습니다. 다 사람들,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중에 미련한 사람들,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언제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정말 그들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면 어떤 흐름이 생기느냐? 그래도 우리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인데, 지금 그 사람들 속에 사단이 무엇을 부추기느냐? 야, 그래도 좀 있어 보여야 되잖아, 좀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큰 아픔이 뭐죠? 이건 아까 세계 교회 아픔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목회자들은, 처음에 지도자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불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은 별로 내세울 스펙도 없었고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그리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지도자들이 강점이 있지만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조리를 겪기도 하고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엇을 찾느냐? 복음의 열정 가지고는 안 돼. 거기에는 스펙이 있어야 돼. 스펙이,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에 빠지기 시작하느냐? 학위에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의 생명력은 급속하게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배운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특별하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고 기독교회 중에서도 우리는 엘리트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싸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교회는 생명력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다툼과 분쟁 그 중심에 언제나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목사의 학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가진 박사학위에서 그 능력과 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좋은 학위와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어떤 풍파와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참된 지혜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인간이 가진 모든 것들은 여러분 세상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낮아져야 돼. 다 낮아져야 돼. 그게 바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는 자는 오직 어느 누구도 아니라, 목사도 아니라, 어떤 위대한 학자나 지도자도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분만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을 가까이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바로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들의 삶에도 참된 영적인 회복이 있고 교회의 참된 회복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고 있고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 우리가 자랑하고, 여러분 깊이 인식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세우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다시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굳게 붙잡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